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무 길죠? 너무 길죠? 그럼 그릇이 준비됐나요? 자, 시작. 아멘. 어떤 마음의 그릇을 좀 준비합시다.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좀 들어가서 그쪽 뿌리가 착 내려져 가지고 잎사귀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옥토 같은 마음이 주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참 복받은 성도구나. 오늘도 전 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그 옆 사람한테 야 우리 자녀들 오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 이준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준비된 기도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막 한 주간 동안 막 준비했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물론 기도 준비하고 있지만 도전을 받아서 더 잘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3분 안에 딱 끝내버렸잖아요. 원래 이 대표 기도는 3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막 30분을 기도해. 혼자 기도하라고만 3분도 못하면서. 그렇죠? 공중기도는 딱 3분 안에 끝내고 훈련되어진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 아동부가 다 걷었는데 얼마나 잘 걷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을 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 우리 청년들이 또 특성한 것.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몇 명이 나오느냐? 3만 명 이상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고 그 마지막 소감이 뭐였냐면 It was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심플해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잘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잘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뭘까요? 타락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죄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회복의 본질.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 회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사는 인생 둘 중에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잘 보세요.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길보다 나의 길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좋은 길로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산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수고를 다 누구한테 맡기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나는 편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들어가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아야지.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하면,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구나. 야, 이런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한 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하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다. 너한테 잘해주는 게 곧 누구한테 잘하는 거고 나한테 잘하는 거고, 너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고, 너를 위해 죽는 것이 곧 누구를 살리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딱 따먹어 버렸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전혀 은혜망했습니다. 차마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망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나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저놈 때문에 망했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핑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가정이 힘들어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잘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딱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세상이 되고 내 욕심이 되면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도 자꾸 갈라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자식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께 복종하듯이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훈계하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자식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에발산에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았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사업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였더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first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요 일에 나는 먼저가 되고 목숨을 걸었나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인생의 first를 둡니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누가 받으려고 그래?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누가 예배를 받느냐? 내가 예배를 받는 위치에 앉아있다라고 하네요.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오늘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오늘 목사 좀 설교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준비가 덜 됐구만.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만.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입신을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말씀이 좀 들려지는데 좀 나랑 생각 좀 다르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 이쁜 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쫓겨나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자세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교회 문을 확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게 뭐냐? 진짜로 교회가 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세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8장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8장이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예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해 줬어. 야, 아이성한테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전 부대를 끌고 공격하라 이거야. 근데 공격하다가 도망쳐라. 자, 공격하다가 어떻게 도망쳤어. 근데 도망칠 때 그 뒤에 뭐를 딱 숨겨놔라? 복병을 숨겨놔라. 그러니까 공격하고 후퇴했다가 매복을 통해서 다시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작전.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지금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싸운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주어졌느냐? 승리가 주어진 거야.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수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일날 딱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고? 잘 보세요. 사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했으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좋지 않은 것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았더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도 누구를 위하여 짓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만 듣고 내가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으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으면 노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많잖아요. 왜 내 자식들이 수포자가 됩니까? 수포자.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수포자가 뭔지. 수포자가 뭐지, 지인아? 어떻게 알았어?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학을 포기. 그럼 영포자는 뭐예요? 어떻게 아셨대요? 영어를 포기한 사람. 그럼 왜 내 자식들이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느냐? 학교 시간에 수업 들을 때 수업을 이해를 못하네? 수업을 포기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막 학생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리 내가 수학을 포기했더라도 절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냐? 눈을 감는 순간 지우개가 막 날라오고 분필이 날라오고 그다음에 너 나와 그래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있잖아 막 박달나무로 있잖아 막 때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의 매야.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한 20명 30명이 있으면 15명은 다 엎어 자고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수포자, 영포자. 수업을 포기해버려. 잘 보세요. 수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업을 포기합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게임만 하지. 범사에 게임만 하지 범사에 수학을 안 풀어. 배운 걸 예습하고 복습해야 되는데 범사에 게임만 하고 범사에 나가서 놀기만 하지 범사에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학문을 포기해버리니까 수업도 포기해버리는 거고 수업이 포기되니까 결국 뭐를 포기하느냐? 학문을 포기해버려. 학문을 포기하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실패를 해요. 예배를 실패하니까 예배 자체를 포기해버려. 나중에는 예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하나님이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안 받았어요.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누구 마음대로 예배드리냐?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뭘 포기했습니까? 나중에 예배를 포기해버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배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하니까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괴로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우리 한 몸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두 번째 삶은 뭘로 드러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한 달에 벌써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잘 보세요. 요수아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범사에 인정했느냐? 요 말씀을 보니까 단을 만드는데, 그렇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를 또 잡아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간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이 뭐냐? 소 또는 양. 그렇죠? 그래서 근데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레위기 3장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뭐가 없다?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제물.
번제를 드릴 때도 뭘 가져와야 된다? 제물. 짐승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가져오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근데 그 제물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혀줬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느냐?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왜 그 제물을 죽입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뭐를 범했더라? 죄를 범하였더라.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뭐더라?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를 주셨느냐?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제물을 주신 거예요. 그 제물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속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대속의 사상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야,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구나. 구약에서 죽은 그 제물이 신약의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막 죽을 고생하고 낳았잖아요. 부모가 막 애를 놓을 때 하늘에서 뭘 봐요? 별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별을 보고 우리 연준이가 태어났다니까. 연준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누가 또 별을 봤을까? 아버지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등골이 어떻게 하게, 등골이 휘어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지인아 네가 학원 다니는 거야. 선종아, 그래 안 그래? 은유라, 그래 안 그래? 민준아, 네가 잘나서 다닌 게 아니라 아빠가 있잖아, 막 등골이 막 휘어지면서 등골을 빼먹은 열매가 너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큰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손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느냐?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라고 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의 어떤 내 병든 모습을 보지 마시고, 속썩이는 내 자식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 예수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더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더라. 아멘.
저는 정말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막 올라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날 사랑했구나.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헌신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의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나도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시다. 그러면 산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할지라. 야,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네 것을 거짓말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만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님 그만 나를 좀 부르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만 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은혜를 받으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부담스러우니까 헌신이,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드리려면, 잘 보세요. 드리려면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밥 사주려면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참. 근데 사주는 것만 생각하고 열받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기를 바래. 그런 사람은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전부 다 말랐대. 지옥 가면 왜 전부 다 영양실조로 돼 있을까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길어.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누구 입에만 넣으려고 그래요? 입에만. 그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빼빼 말라서 있잖아요. 힘들어 죽는 거야. 근데 천국 가니까 전부 다 막 오동토동 보기가 좋더래. 근데 똑같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입에 딱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긴 숟갈로 누구한테? 내 입에 딱, 너도 먹어, 너도 먹고. 야,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잘 보세요. 헌신이 있느냐, 헌신이 없느냐예요.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주님 안에서 서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좀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더라? 부어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돌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자,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중에는 뭐가 있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것으로 가면 너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5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더라. 잘 보세요. 그 중에는 온 회중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여인도 있대. 여러분, 여자는 옛날에 구약시대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여자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남자가 사람 수에 안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거하는 객,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온 회중, 그러니까 남자와 더불어 여인들도,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을 듣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느냐? 축복의 말씀도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혼낸다는 게 아니라 잘 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매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도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참 아내 중심의 사람이다. 저는 아내가 말하면 아멘해요. 아내가 올라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올라가고, 아내가 예를 들어서 두부 해놓고 두부만 먹어라 그러면 또 아멘하고 먹고, 아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고 안 먹어요.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내 중심이다. 그럼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남편 중심이다. 그러면 남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중심이잖아요. 회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사의 말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상사가 오늘, 야, 오늘 우리 회식이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상사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직장 중심이니까, 상사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의 간을 바쳐가면서 뭐를 마시고 있어요? 나의 간을 바쳐가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있잖아요. 내 간이 썩어져 나가도 상사가 말하면 마시는 거예요. 왜? 상사 중심이니까, 직장 중심이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스탑하라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구나.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사람이 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갔을 때도 감옥이 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중심 되지 말고, 세상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도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손들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 하면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써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동부들, 학생부들, 청년부들, 우리 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실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나를 경고하던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